우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 번 크게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 크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웃에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보고 그를 끌어들여서 동침죄를 점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간접 살인해가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죽이는 그런 일을 벌리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날 생각해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질렀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인구를 조사하라고 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0명이다. 다 숫자를 헤아려서 적어놨잖아요. 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낼 때 시내산 광야 거기에서 숫자를 다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대 이상으로 전부 다 숫자를 조사하라. 그랬더니 60만 1730명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60만 이상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인구를 조사했더니 60만 1730명. 광야 40년 동안에 인구가 불어난 것이 아니고 1820명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 모였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숫자를 파악한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도 남았다. 또 칠병리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사람들이 4,000명이다. 그리고 남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숫자.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허다한 무리들을 물리쳤다. 숫자, 성경에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를 조사해라. 이것을 누가 시켰냐면 역대상 21장 말씀에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숫자를 헤아리게 했습니다. 이 군인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 나라가 이렇게 강건해지고 내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군대 숫자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통치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인구를 조사했다 그래요. 다윗은 지금 평강한 가운데, 나라가 지금 부강한 가운데, 인생의 말기 지금 와 있는 번영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기 쉬운 때가 언제냐? 번영할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이런 때 다윗과 같이 되기 쉽습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아니 그때 당시는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인데 지금 인구 조사하니까 130만이 나왔어요. 그때보다도 배나 더 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군대를 의지하고 내 나라가 이렇게 잘 되었다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잘 될수록, 오히려 형통할수록, 오히려 건강할수록, 높아질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나는 이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는 지혜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같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24장 다윗의 인구조사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뭐 시골에야 부자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겠어요.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라고 하신 것처럼 잘 될수록 하나님 자랑, 잘 될수록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3장 1절로 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랑한 요술자들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양식을 의지하거나 용사들, 전사들, 선지자들 이런 것도 의지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해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잘 찾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이방인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주로 애굽으로 많이 갔어요.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갈대 지팡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짚으면 넘어지지, 더 다치지. 애굽을 의지하면 더 힘들어진다. 이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말 많은 거 의지하지 말라. 병거 많은 거 군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라.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눈에 보이는 이웃 나라들, 병거들, 양식들, 요술자들, 선자들 이런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2절 말씀 31장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니까 의지하는 것들 다 친다 이거야. 다 빼앗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 3절에 그러잖아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가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도심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잘 될 때, 형통할 때, 번성할 때, 안정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배불러져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는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인간의 본능, 옛사람의 본능은요 자연스럽게 욕망이 있어요. 무슨 욕망이 있냐?
전부 다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이 인간이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사람도 아니죠. 사람은 다 자랑하는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랑거리를 주셨다고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요, 역대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너는 병들어 죽는다. 히스기야 왕이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절대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치유해 주십니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옵니다.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유 하나님이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가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가 가장 좋을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그 사신들 끌고 갔어요. 어디로? 궁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갔어요. 창고를 열어가지고 금은 보화 가득한 거 보여주었어요. 금을 자랑했어요. 보화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좋은 금그릇들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왕이 왜 망령되이 행했습니까? 바벨론 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왕이 보여준 거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창고를 열어서 금은 보화를 보여주고 했다고 하니까 왕의 그 모든 재산이 다 바벨론 나라로 옮겨지고 왕의 후손들이 다 황관이 되어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되어 갈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 오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왕이 한 번 잘못해가지고 후손들이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좋아요. 에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물질 자랑하다가 금은부와 자랑하다가 후손들이 망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가 가가지고 왜 왕이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까? 그때 당신의 대에는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 아닙니다 했더니 이 말이 좋도다. 간절히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좋아 여러분들, 다윗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런데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입니다.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형통할 때, 부강할 때, 건강할 때, 번영과 안정을 누릴 때, 인생의 말기에, 그것도 인생의 참 별벌 것을 다 겪고 난 뒤에 자녀인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려움도 당해본 그냥 파란만장한 그 세월을 다 겪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에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이 다윗이 아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 말씀 막 찍고 싶을 거예요. 없애고 태워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이 성경일 수 있는 것, 성경이 참 위대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낱낱이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다윗의 실수.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지금도 읽혀지는 책 성경, 제일 많이 보급된 책 성경, 제일 많이 지금도 출판되는 책 성경, 성경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귀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교훈 삼아서 잘 될 때, 형통할 때 내 마음이 떠나서
군대 숫자를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 하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시는,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명령을 해서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단에서부터 부에셋까지 인구 조사를 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요압에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우리가 언제나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요압은요 참 까다로운 사람이야. 다윗이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라고 그래요. 요압 장군도 알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충고하잖아요, 다윗에게.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바른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이여, 왕의 나라의 백성들이 100배나 더해지길 원합니다.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왕이여, 이 숫자를 파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구 조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이 요압이 딱 곁에서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숫자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군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는 요압이었지만, 근데 요압이 봐도 다윗의 인생에 내 곁에서 보니까 다윗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압이 충고하잖아요. 왕이여, 왕의 나라가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왕이여,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군대 숫자를 의지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요압이 충고했어요. 그런데 4절 말씀,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왕의 고집입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취소하지 않고, 요압이 봐도 잘못된 일인데 그 일을 해나가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보면 얼굴 볼 수 있나요? 잘 여기 묻었는지 안 보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아내, 같이 살고 있는 남편 말 잘 안 들어요. 내가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가요. 주변에서 딱 이렇게 보면 훤히 보이는데, 그런데도 그냥 미련하게 고집 부리고 가다가 함정에 걸린다니까? 올무에 걸린다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요. 다윗 같은 마음이 있어요. 뜻을 정하면 취소 못한다 이거야. 난 간다 이거야. 죽어도 간다 이거야. 죽어도 가면 죽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같은 고집, 바로에게도요 충고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메뚜기 재앙이 임할 때 그래요. 그 전에 재앙을 일어나기 전에, 왕이여,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세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 그래도 끝까지 고집부려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어둠 재앙, 장자 재앙, 이런 재앙을 다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보다도 이제 세상적으로, 이건 세상적인 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높고 낮음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계급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안 들어요.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도 이제 자녀의 말을 안 들어요. 또 선생님도 학생들 말을 안 들어요. 대통령도 지금 뭐요? 때로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돼, 국민들의 말을 들으냐?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혼란이 오잖아요. 그런데 참 훌륭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잖아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는 종어시켜서 말합니다.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막 화를 내면서, 나는 엘리사가 쫓아나와가지고 나를 마중하고, 그리고 막 아픈데 손을 흔들면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을 줄 알았는데,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거죠. 화를 내면서 아람 나라에 우리나라의 다맥색 강이나 아드바나 사르발은 뭐 요단강보다도 못하냐? 나가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곁에 서 있던 신하들이, 종들이 말해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그냥 몸만 씻으면 낫는다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장군님 씻으세요. 몸을 씻읍시다 라고 했더니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종들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겉옷을 벗고 요단강 물에 내려가서 7번 다 씻잖아요.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참 훌륭한 것이 그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자기보다도 나은 종들의 말을 듣잖아요.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고, 또 종들의 말을 듣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말들, 좋은 말들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좀 나를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는, 충고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도니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9달 20날 만에는 한 10달 정도 걸립니다. 10달, 약 10개월 걸립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인구를 딱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 그래서 130만 인구를 딱 보고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10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착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죄에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윗이 수 있었던 것, 사울하고 다른 것. 사울은 꼭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왜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느냐, 또 왜 뭐 때문에 양이나 소나 기름진 것 다 남겨놨냐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는 않고 모였던, 전쟁을 위해서 모였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재물을 내게 가져오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아멜렉 사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기름진 것, 왜 좋은 것, 왜 남겼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예배하려고 남겼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잘 안 해요. 이게 고백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잖아요. 딱 10달이 지난 다음에 생각이 딱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 나에게 교만이 찾아왔구나. 그리고는 10절 상반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여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자백을 안 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안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겠지만 이게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다윗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옆에 곁에 있던 갓에게 말씀해줘요. 갓 선지자에게. 그래서 다윗이 훌륭했던 것,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곁에는 언제나 아비아달 제사장,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충원해 줄 때 다윗이 잘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세 가지 재앙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든지, 아니 왕이 3개월 동안 쫓겨서 도망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임하든지 이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기근이 임해봤거든요. 흉년이 임해봤거든요. 흉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생애는 완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또 그 기간이 길지 않고 가장 짧은 기간에 끝날 수 있는 3일 전염병을 택합니다. 3일 동안에 다윗의 죄악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그러면서 다윗이 17절 말씀에 보면,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나를 치지 않고 내 자녀를 치지 않고 왜 내 백성을 치십니까? 청컨대 나를 쳐주세요. 내 자녀를 쳐주세요. 내 아버지 집을 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윗이 성군, 그도 크게 넘어진 몇 번이 있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시편 51편 같은 데 보면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늘 우리가 뭐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요한처럼 그냥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우리 성질도 그냥 있고 허물도 많은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 있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크게 넘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다면 이리 넘어져야 돼. 십자가로 넘어지면 사는 길이에요. 세상으로 넘어지면 떨어져 나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실수해도 크게 넘어져도 보혈의 피가 덮지 못할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백하면, 고백하면 양과 같이, 흰눈과 같이 붉은 그런 죄도 다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늘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우리가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에도 전부 다 묻는 것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몇 명 모이냐, 기름 부은 세운 목사님들이 몇 명이냐, 장로님들이 시무장로가 몇 명이냐,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되냐. 수치는요, 수는 이게 분명히 100명 아니면 50명 이게 확 드러나잖아요. 100명이 더 크고 작은 것. 너 아파트 몇 평에 사냐? 30평, 60평 확 드러나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잘 될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내 밑에 내 곁에서 충고해 주는 말들, 내가 잘못할 때 충고해 주는 말이 있을 때,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이 간섭하잖아요. 성령님이 말해줄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잘못한 것을 시인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시고 또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